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안전하고 그냥 찬양만 해도 되게 은혜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찬양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는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찬양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들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주로 하는 기도는 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대로 그리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 각자의 상황마다 다른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만 다를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도 아마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기도하실 때 침묵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떠한 분들은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 또 기도의 방법이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릴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아직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대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정말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마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아마 안 듣고 계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듣지 않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후회가 됐어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이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또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그 역사적인 상황, 초대교회가 처했던, 요한이 처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서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있고 에베소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 훈서, 굉장히 많은 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그 서신서들을 쓸 때 그 교회에 맞는,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초대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배경 위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특별히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여러 가지 박해와 환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야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얘들아, 힘들지? 믿음 지키는 거 너무나도 어렵지? 그래도 힘내.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흰 옷을 줄게. 만나를 줄게. 내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얘들아,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내가 심판해 줄게. 지금 보이는 그 현실이 다가 아니라 내가 로마 제국을,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을 벌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심판, 또 로마 황제들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로마를 언급하시고 또 로마 황제들의 그 이름들을 다 나열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바벨론, 적그리스도, 음녀,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황제가 알아듣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편지가 로마 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칫 교회가 더 큰 핍박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빼앗겨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만이 알고 있는 암호와도 같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언어를 담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심판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7인의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심판들이 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7인 심판 안에 7 나팔 심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7 나팔 심판 안에 7 대접 심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7인 심판, 7 나팔 심판, 또 7 대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 제국 가운데 점진적으로 더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세 가지 심판 가운데 일곱 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지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의 두루마리가 써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안팎에는 하나님의 말씀,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상상하기 쉽게 하나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말씀 속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아마도 이렇게 실제로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추측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하나의 두루마리가 있고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7개의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한은 크게 웁니다. 펑펑 울어요. 저 인을 누가 뗄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가 이 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께서 이 봉인된 인을 하나하나 다 떼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 6장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 봉인되어 있던 그 인들을 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인들을 뗄 때마다 놀랍게도 심판들이 일어납니다. 흰 말을 탄 사람이 와서 심판을 하고, 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와서 심판을 하고,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그리고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는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붉어지는 그런 대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어지는 7장을 보면요, 7장에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찬양.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가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이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7개의 인 중에 6개의 인만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떼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의 떼어지지 않은 인이 있습니다. 그 인이 어디서 떼어지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 마지막 딱 하나 남은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인데요,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6장을 보시면요, 그 인 하나하나 6개 인이 떼어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그 6개 인과는 다르게 8장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조금 독특합니다. 달라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7째 인이 떼어지자 갑자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도 침묵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까요? 어떠한 일들이 대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말씀이 2절부터 이제 4절,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모든 것이 침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조용한 가운데 있을 때 딱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7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7 나팔을 받아요. 즉, 이 말은요, 이제 이 7째 인 심판 다음에 곧 바로 이어서 7째 나팔 심판이 이어지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일곱 천사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면요, 또 한 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나팔을 든 것이 아니라 금 향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금 향로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 향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8번째 천사는요, 향과 함께 그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을 피우면 그 향에서 모락모락 나는 향의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향의 모습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온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7째 인이 떼어졌을 때 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는지, 왜 하늘의 침묵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천사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그 찬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또한 멈추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기도할 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 잘 들으시려고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2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2 아이가 간혹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아빠를 부를 때가 있어요. 아빠! 아빠! 그러면서 화장실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요, 제가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TV를 끕니다.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의 방법이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일에 보았던 한 동영상이 떠올랐어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딱 일어서서 핸드폰을 켜고 기도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요, 저 엘피스 찬양팀에 이제 악기 팀장을 하고 있는 이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이제 악기팀은 따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악기팀 따로 연습을 할 때 본인이 직접 핸드폰에 그거를, 울지 마세요, 기도를 적어 와서 그걸 읽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 전에, 목사님, 왜 연습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찬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청년이 연습을 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3주 동안 그 기도의 내용을 적어갖고 와서 연습하기 전에 그 기도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엄청 막 미사여구를 붙여서 훌륭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설프지만 또 내용은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나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아멘. 금학료에 쌓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반응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 이것은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앞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붙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7개의 인을 아무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 빼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예수님만이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기 시작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이고 쌓여서 또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주문부원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권력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세상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가 기도할 때 사업장이 살아나고요, 내가 기도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내가 들어줄게.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이 기도의 특권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를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내가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